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모든 축복과 은총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을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불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죠. 어떻든 불신앙과 불순종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 불신앙을 보이고 나자 그 이후에 현재 지금까지 수많은 불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 1장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가운데 이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후에, 타락 이후에, 불순종과 불신앙 이후에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류는 어떻습니까? 암담할 수밖에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아주 바지런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잡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노력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과학과 의학의 힘을 빌려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무엇이 되나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여러분, 인류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주선을 쏴서 달나라에 갔다 온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일치월장하고 있지만 정복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질병도 계속 정복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가 있나요?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또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이 당사자가 있는데, 그는 오늘 7장 1절에 나온 것 같이 아스 왕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불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정말 지금이야말로 생명이 필요한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선지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아스 왕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단됐죠. 그래서 북쪽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가고 유다 지파만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북쪽에 있는 땅이 넓고 인구도 많을 수밖에 없죠. 10지파가 그쪽으로 갔습니까? 이쪽은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런 정도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우시아의 선지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바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잖아도 늘 이 역사로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은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하면은 늘 남쪽이 열세였습니다. 군대도 적고 인구도 적고 늘 열세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연합군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유다를 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합군의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 이게 뭐냐면 연합군들의 북이스라엘과 아랍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그게 성과를 못할 거예요.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도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연합군을 이끌고 대군을 끌고 와도 유다를 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섰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오늘 10절 저희들 보면 읽은 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지금 전쟁 일부 직전이고 일촉즉발이에요. 뭐 이거는 물리적으로 전쟁은 분명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어느 곳에 네가 가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불문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징조, 기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징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며 기다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환경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중의 사건 가운데 노출되어 있거든요. 뭔가 노력을 하지만 쉽게 잡히지는 않네요. 그걸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감염돼 있어요. 실상은 노인들이 취약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대표해요.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빼닮았어요. 그 후손인이 어디 가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고 그것은 결국 불신앙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한다는 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징조를, 기적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뭘 하나님께 그거를 구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겸손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크게 된통당하는 사건들이 참 많죠.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불신이었었어요. 신앙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달라요.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1조를 국간에 들여서 하나님의 책고에 들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실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고 이건 불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뻔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더니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이런지하에 거부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는 경건한 척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뿌리 가운데 자라는 게 제대로 된 경건이에요. 이거는 위선이에요.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죠. 그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건 뭡니까? 믿음을 가장한 위선이에요. 아하스왕은 자기에게 돌아온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이 아하스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그 불신함 이거를 드러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하스왕은 누구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이 말씀이 주어진 2700년 전 그 아하스왕,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아하스왕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래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 여건, 조건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 죄를 범한 인간들은 출구가 없습니다. 출구가 없는데 어떡하느냐? 무엇인가 자기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4번째 주를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이 아하스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면 나름대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고요. 실상은 그는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연합을 맺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 조공 같은 계속 퍼다 날린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나를 침략해도 아수르하고 손을 잡으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는 무엇입니까? 누가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굉장히 좀 목사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속상해요. 뉴스 보기가 겁나요. 뭐 교회를 탓할 수는 없죠. 우리는 예배를 성령과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요즘 확진자가 보면은 딱 두 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한 축은 뭐냐면 가장 많은 데가 요양병원. 취약하죠. 노인들이 이거 걸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디냐면 교회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많이 터져요. 근데 지혜로울 필요성은 있잖아요. 성가대 연습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이거는 벌금 걸리죠. 감염자 한 명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경제해서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상식 아니겠어요? 뜨거운 불을 손으로 대면 당연히 뜨겁고 화상을 입죠. 그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우리는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하스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굳이 의존할 이유가 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해도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해야 돼요. 그것까지 부인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빌미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될까봐. 아주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참 답답하고 벽청화 같다. 대화가 안 돼.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저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보여질까봐 걱정인 거예요. 우리 자녀나 내 아내를 교회 보내면은 사람 버릴까봐 걱정할까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쩜 저렇게 막 무모하고 무자비하지? 이렇게 될까 두려운 거죠. 이사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아하스 왕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질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의 그 조상 가문이 다윗 가문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아하스 왕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문을 통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혀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다윗의 후손들도 가면 갈수록 불신하게 팽배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 조상이 다윗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죠. 그 지도자 왕의 그 불신앙을 백성들도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죠. 지금은 이제 또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하스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주부동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면서 그 성경의 그 파노라마, 엄청나고 웅장한 그 역사 안에 빠져들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건 뭐 그런 드라마가 아니에요. 역사 드라마가 엄청난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데 그 징조가 뭐냐? 14절 중반절에 나온 거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하스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많이 보신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은 뭡니까? 이건 한 단어가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임마, 누,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마누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저자 마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 임마누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임마누엘 성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내주신 그 아들, 징조를 구하러 가셨던 그 아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하니라. 베들레헴 그 냄새나는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신 그 어린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가 화목하게 되질 않았어요. 분리돼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본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징조가 뭐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불하게 됐는데 화목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성취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최고조를 이룹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겠어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스왕에게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적과의 전쟁을 분명히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스왕과 유대 왕국과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700년이 지나서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그게 벌써 2000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조상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사탄 마귀에게 영적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처참하게 갈기갈기 사실은 찢겨져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 것인지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쯤 되면, 성장할 때쯤 말씀하는 거예요. 성인이 됐을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에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들짐승만 가득하게 되죠. 16절 말씀합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동일한 말씀을 또 하죠.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야.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처참하게 깨질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지금 풍전도와 같이 전쟁을 목전에 둔 아스왕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미래가 아무라기 짝이 없는 인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할 건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근데 그들을 치러오는 나라, 두 나라 연합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이 유다의 아스왕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의지하는 그 나라 아수르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치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위기는 모면해요.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치실 거니까. 여러분, 하지만 믿는 돕게 발등 찍힌다고 아수르가 자신들을 칠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의 계획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이 망하고 나니까 더 강력한 국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예루살렘까지 치죠. 나라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죠. 여러분, 아스왕은 유다를 믿음으로 잘 이끌고 나갈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왕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백성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쭉 역사서를 보면 공통점이 뭐냐?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지도자가 바로 서면 나라가 잘 나가요.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현대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가 있고 그 나라를 잘 될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거기가 잘 될 수가 없죠. 어떠든 이 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경건을 가장한 그 불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죠. 눈에 보이는 어떤 힘, 눈에 보이는 어떤 군사력, 능력.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 힘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계속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도 마지막 지도자들이 보면 다 그렇게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바벨론에 줄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애굽에 줄을 쓰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다가 나라가 망하죠. 결국 이 왕의 불신앙은 백성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언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위기에 처한 아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유다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냐? 지금 풍전등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를 향해서 주신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창경에 누워서 그런 얘기를 했네. 이렇게 살다가 둘 중에 먼저 한 명이 먼저 가는 때가 있을 때 그걸 혼자 남겠네?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남는 것 뿐인가요? 혼자 남았던 자신도 떠나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젊을 때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 그거를 그래도 생각을 하죠. 계속 영원토록 갈 거로 알아요. 나는 지금 나이가 젊고 어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 아니, 나도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60 중반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종말의 분명히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정체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많은 점수를 주려고 해도 목사인 저에게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죄인이 분명한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아스와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더럽기 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는데 우리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 죽음이에요. 차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이것이 뭐냐?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이 성취됐어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성탄절을 5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